2024년 또 12월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2월 이렇게. 근데 유대력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키슬레브월 이렇게 시작해서 12월을 꿈의 달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 유대력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꿈의 달이다. 그리고 12월은 유대력에서 가장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어두운 달임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기적의 빛이 임한 달이 바로 12월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태양력으로는 일반 태양력으로는 12월이 바로 우리가 1년 가운데 또 어두운 날이지만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그날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꿈의 달이 바로 12월이라는 것. 그래서 11월은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11월은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내가 실패했던지 실수했던지, 또 내가 11월에도 지은 죄가 많다, 지은 죄가 적다 그럴지라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가 새 시작입니다. 12월이 새 시작이고 이번 주가 새 시작이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께 새 시작입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새 시작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너 믿음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나는 이 문제, 내가 직면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내가 해결할 이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했을 텐데, 난 치유받았을 텐데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더 있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 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믿음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큰 믿음을 위해서 내가 청년 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더 고군분투하고 그게 더 열정적으로 나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돼, 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내게 오는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왜 이러지 라고 그 정죄받는 것, 그런 느낌을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된 이 서신서를 우리가 이 복음서도 있지만은 서신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더 큰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삶 가운데 의식한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도 다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나는 큰 믿음이 없어, 나는 약한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더 이상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감정의 위로를 받지 마시고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점이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약은 오늘 중점적으로 볼 텐데 신약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런 말을 예수님께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 볼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오늘 로마의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어느 날 이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중풍병자를 둔 하인이, 이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도움을 예수님께 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자 백부장이 또 말씀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요.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이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나 한국 킹제임스나 흥명의 성경 이런 데 보면은 바른 성경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결코 보지 못했다. 결코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큰 믿음을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믿음이 크다고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8절 9절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오늘 어떤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유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이해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 말의 권세, 또 예수님에 대한 권세,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이해를 해야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성경의 믿음이 크다란 말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또 마가복음 7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가장 그 북쪽인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여기가 네모 이렇게 마른 물이 있는데 갈릴리 오시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어디 가면 이 마태복음 15장인데, 여기로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 사역의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레바논, 시리아 그 국경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먼 데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이 두로까지 왔다는 그런 소식을 어딘가 누군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이 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북쪽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이, 너무나 귀중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리자, 이 귀신으로 괴로워하자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웬일인지 그 여인의 간청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국률이 여겨서 그랬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요청해요. 예수님, 좀 이 여인 좀 조용 좀 시켜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기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 여인 좀 진정 좀 시켜주세요. 좀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라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또 얘기합니다. 절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듯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바로 여기 26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의 떡, 그러니까 이 자녀는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한 떡을,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한 떡을 이방인들에게는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뭐라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입니다. 주님의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지만 주님의 말이 맞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 28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백부장 이야기였고 뒤에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 백부장은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어 라고 칭찬을 듣게 된 것이 8장 8절 9절에 이 사람은 말의 권세를 알고 있었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 권세를 알고 있고 그 권세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큰 믿음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됐고 하인이 낫게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이 여인의 경우,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는 또 다르다는 거죠. 이 권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자기 말이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도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권세, 자기 어떤 권세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어떤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또 하인이 병을 낫게 되는 것, 권세 때문에. 그러면 이 여인과 비교할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타는 거였어요. 이 여인은 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군도 아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군인도 아닌 그 가정주부의 여인이 무슨 권세를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이 큰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군인과 가정주부의 공통분모, 한 사람은 남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여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은 군인이었고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두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이스라엘로 파송된 백부장, 지금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중대장급 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주부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고 있고 보니게는 페르시아, 피니키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나라 지역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어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방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고 그 요청을 해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죠.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 그래서 그런데 너는 이방인인데 이런 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 이방인이었는데도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권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 아래에 놓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예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두로 지방에 가셔서 가만히 있으려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이제는 좀 나도 쉬자라고 숨으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따지면 한 여기니까 30킬로니까 한 90킬로 되겠죠. 90킬로. 예수님의 주 사역 지역은 여기였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90킬로 떨어진 그 90킬로 약 한 100킬로 정도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 이미 거기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소문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들을수록 뭐예요? 더 큰 믿음이 솟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역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가 붙잡을수록 우리 또한 역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또 인간의 전통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전통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 이 백부장과 이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은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봐야겠다, 자기 노력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 주님의 축복에 부적격한 사람으로 또 만들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감히,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여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는 이방인인데, 그렇지만 나는 부적격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 내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내가 치유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도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자아를 주시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그렇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에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말로 믿음의 정반대라는 거죠. 율법은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의 정반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그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믿음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 이건 불가능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 안에 큰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주님의 축복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바라봤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백부장에게 뭐예요? 믿음이 솟아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들의 믿음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행위로 아니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이 파기되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이어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하거든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미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진 것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 육적인 영역에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우리가 뭐예요? 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인정하는 것. 이 백부장이 말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은 내 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은 내 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내가 이것을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지라고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더 의식하고 더 감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더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존재이지. 이걸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정하면은 뭐예요? 더 우리는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그 자체를 내가 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의를 더 의식하고 우리 삶에 더욱더 생생한 현실로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 뭔가 우리가 부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8장 9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그분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자신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해지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된 존재라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까닭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함으로써 나의 부유함을 더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더 생생한 현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렇고 가난한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9절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뿐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탈출하기 10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하기 전에 10일 전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결정적인 재앙이 애굽에 덮치기 전에 6월절에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쭉 이렇게 말하면 어린 양을 받고 10일 되는
뭐 10일 되는 5개월 되는 6개월 되는 어린 양을 너희가 잡고 너희 인원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잡은 고기를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좌설주와 우설주.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면은 좌설주와 우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죠. 안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밖에 바르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13절에 결국은 이렇게 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안에 발랐으면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물론 하나님은 다 보이시죠. 임방에 좌설주 우설주에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마지막 재앙, 애굽 땅을 칠 그 피가 이 임방과 좌설주 우설주에 발라진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뭐가? 피가 너희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그 이전에 9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9가지 재앙도 9가지 기적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애굽의 바로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진 탓에, 마음이 더 강팍해진 탓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비장의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을 이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뭐냐? 어린 양의 피였다는 거죠. 예배 마치면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막는 방어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것,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호받은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노력, 어떤 자기들의 자아,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장자들도 역시 애굽의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도 아마 그때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 유대인이네? 피를 안 발랐지만 너 유대인 내가 살려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죽음이라는 재앙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헌금 액수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의 가문을 보고 넘어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안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 지금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것도 안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벽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요? 그럼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았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출애굽기 12장의 그 역사를 이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나 또 율법의 준수나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을 보시고 복을 주시거나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셔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를 덮은 것이죠. 좌설주, 우설주, 임방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던 것처럼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피로 다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순간,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서 우리 몸뚱아리를 덮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다 덮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벽하게 우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아직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그럼 빨리 그런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우리의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백부장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가나안 여인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내가 피를 올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 시간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 놓여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갖춰야 우리를 축복해 준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치유해 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준 큰 피를 보시고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을 주는 것입니다. 글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시죠.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치유 못 받는 것 같아. 내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난 그래서 문제 해결을 못 받는 것 같아. 내 믿음을 보지 마시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하기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더하기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행위나 능력에 열중하는 것을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을 또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시면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지.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이루신 것을 새로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 은혜가 보일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 은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그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은 더 이상 비상한 노력이 아니라 어떤 노력이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또 그것은 힘겨운 목표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 가난한 여인 예수님이 바라봤어요. 이분이 아실 것이야. 이분이 아실 거야. 백부장도 그냥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아실 거야. 이분이 아실 거야.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에게 나는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주여,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그렇게 주지 않지. 주님, 그래도 나를 주님 바라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백부장에게,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꾸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새로이 자꾸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설주에 피가 묻었으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의 단점과 죄는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너는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단점과 죄는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신 그 일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피를 보는 순간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을 대신 다 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인들을 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행,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잘못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머리 위로 다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과거의 일로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고 짓눌린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여러분이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죄책감을 내가 갖고 있다,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죄책감, 그런 정죄감,
자꾸자꾸 거기 빠져든다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는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 위로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사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호의를 내게 베풀었구나.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았으니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이제는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의 달입니다. 선한 일, 즉 좋은 일,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쁜 일 생기면 어떡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좋은 일도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좋은 점을 찾아내시고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부의 좋은 점을 찾아내시고 배우자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자녀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또 부유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늘 좋은 것만 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면을 보기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저도 그래요. 우리의 눈이 악하고 어두운 것만 보면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차요. 목사님 힘들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2층 갔다 왔어요. 그런 어두움만 보면 몸도 어두워진다고요. 여러분, 밝은 면을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두운 면을 봐서 죄송합니다. 밝은 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아멘.